역사 속에서 쓰임받았다는 위대한 거인들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 그들을 양육했던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유니스, 성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기도하여 아들을 성자로 만드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이라고 하는 예배자 아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 같습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목적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품 안에서는 거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한없이 흠이 많은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 자녀를 양육합니다. 에스더, 데보라, 갈렙, 세 명 다 구약에서 믿음의 거인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까?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이름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해달라고 위탁하는 부모의 심경과 기도가 되어있는 이름들. 거인들은 영재나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두뇌로 사람을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편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거인들같이 인생에 위대한 자취를 남기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감동시키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다.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품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모두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세상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타인을 복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심어도 저절로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버팀목을 만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고 휘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하고 양분을 주며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거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양분을 주고 먹이고 양육하고 붙잡아주고 그를 곧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서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품 안에 있는 거인들을 어떻게 진정한 거인으로 성장케 해서 세상에 파송하느냐가 우리의 숙제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머리가 커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우리의 품 안에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낳을 때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고 부모의 심정을 깨달으면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3대를 양육하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품 안에서 기르는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녀로 품으면서 이들을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교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내면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거인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얻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축복이지만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어린이들은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자식들을 귀찮게, 자식들을 함부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을 함부로 취급해서 그들의 길을 꺾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꺾어버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리틀리그로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제끼고 야구로, 농구로, 운동으로, 들로, 산으로 자녀를 끌고 다니는 부모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의 품 안에서 거인들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아이도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농부는 작은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보는 것이에요. 사과씨, 작은 이 하찮은 씨 안에, 그 씨 안에서 사과나무가 자랄 것을 기대하고 그 사과나무에서 수백 알의 아주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좋은 그런 사과들이 가득 달릴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농부는 씨를 심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갓 태어난 생명, 이제 3살, 4살, 5살, 10살, 12살 이런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프로베르는 어린이가 지날 때마다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중에 그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됐습니다. 국가의 정치인, 경제인,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그 아이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일만큼 국가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즐거운 투자는 없다. 가장 큰 투자는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저는 가끔 교회에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어린들. 여러분, 교회 건물은 부서지면 다시 지으면 되는 거지. 건물에 흠집이 나면 고치면 되는 거지. 카펫이 찢어지면 꼬매면 되는 거지. 안 되면 다 뜯어내고 갈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대로 기뻐서 즐거워서 뛰어노는 것을 막아버린다면, 그들의 심령에 상처를 준다면 그들은 어쩌면 평생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움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가 큰 땅이 있습니다. 2에이커가 넘는 땅에 파킹랏이 굉장히 많죠. 파킹랏이 한 100대가 차를 대는 파킹랏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어른들은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모험을 했습니다. 파킹랏의 한 부분을
뚝 떼어서 어린아이들 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국 지도를 그리고 합숙같이 애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어린이 사전과 30대를 사다가 놓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뛰어놀게 했습니다. 어른들은 교회가 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안 돼 교회는 4배로 부흥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는 교육관의 장소가 부족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지나가는 세대들은 이제 지는 세대들은 뜨는 햇빛들을 위해서 무대를 제공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고 실수해도 괜찮은,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교회에서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큰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듯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치를 부여한 것 같이 한 생명이 세상에 있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해 보이는 자녀를 향하여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위한 직업, 달란트, 학교, 전공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원래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버릇 없다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버릇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나이 때는 버릇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의 나이 때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개구장이 같은 저도 성장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었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평생 세상보다 좋은 것이 교회라는 것을 어른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또 교회를 이렇게 목숨으로 삶을 투자해서 목회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가정을 인도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나쁘진 않지만 바빠. 아빠는 바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 부재 현상입니다. 사회의 온갖 문제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녀들은 어머니가 양육한다고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에, 이 세상의 생각을 깨는 혁명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아버지들, 무엇이 그토록 바쁩니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에요. 스탁이, 주식이 얼마나 뛰고 내리고 골프에 대해서는 훤히 알면서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전혀 통몰라 영몰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아버지의 무지를 성경은 꾸짖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소설가였던 해밍웨이, 그의 아들 그레고리는 60세가 되어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 후 여성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간디의 아들 힐라리는 술과 여자에 빠져 살다가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불효자였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아들 토마스 주니어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칭한 유령 회사를 차렸다가 사기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아들 랜돌프는 교만과 자기도취로 인해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의 두 아들은 영적인 깡패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의 아들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여 백성의
지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비들과 달랐습니다. 세상에 너무 바쁜 아비들은 자신들에게 쏟았던 노력만큼 자식들을 양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신들의 성공을 자식들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유산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농부같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아비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아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고 애쓰고 십자가가 무거운지 모릅니다. 저도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세 개의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세상의 망나니로 살아간다면 목회 50년의 목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이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의 핑계일 뿐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회는 개인 목회, 가정 목회, 그리고 교회 목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의 삶은 뭘까요? 내면 경건, 가정 경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새카맣게 그을 정도로 농부는 밖에 나가 힘을 주고 물을 뿌리고 양분을 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이 씨 뿌린 것이 자라지 않으면 농부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많아요. 자식이 자식이 어떤 것을 보고 여러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해서,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적은 잘 받아서 기가 막힌 대학에 들어갔는데 신앙생활 안 하면 아비의 마음은 타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것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식의 신앙이 삐뚤어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오직 좋은 대학 간 것을, 돈 많이 번 것을 기뻐하고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컸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땀을 흘리는 노력을 필요한 것이죠. 자녀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시간을 내십시오. 의미 있는 시간을 내십시오. 퀀티티가 아니죠. 퀄리티, 질적, 양질의 시간을 자녀들에게 내주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찰스 아담스의 일기에 적힌 글입니다. 오늘은 아들과 낚시로 하루를 온전히 허비했다. 그 후에요, 그의 아들 브룩 아담스도 정치가 되었는데 같은 날짜 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낚시를 갔다 나의 삶에서 가장 즐거운 하루였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린 자식의 필요에 어떤 때는 귀찮아합니다. 마지못해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아빠가 시간 내준 것 때문에 아빠를 존중하고 기뻐하고 삶의 희망을 얻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인내하는 것, 세상에서 남들을 귀하게 여기고 타인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을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야 합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최종 평가는 그 아들의 장례식 때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3대째 가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허락하신 리더십을 10분 발휘하십시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을 돈으로, 자동차로, 물질로 대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요즘 교육자들이 자녀 세대를 angry generation, angry generation. 게임도 앵글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앵글보드. 뭐든지 화가 났어요. 분노하는 세대. angry at lot of things.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분노하는지 몰라요. 학교, 리더, 선생, 목사, 친구, 국가, 부모,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4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방임하기 때문에 방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녀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냥 자기를 이렇게 방임한 것을 보고 아들이 자기를 태평양 한가운데 확 던져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의 부재인 가정, 아버지와 한 번도 의미 있는 대화를 해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문제, 고민을 나누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요. 그런 얘기 하죠. 아이들이 그러면 왜 낳았어? 그러면 아빠는 나를 왜 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 overprotection.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분노합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엄마 아빠는 내가 이 작은 것도 혼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가? 너무 깊은 간섭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한국 부모하고 미국 부모님하고 그 테스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라고 그랬습니다. 엄마하고 자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미국 엄마들은 아이가 풀면 가만히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아이가 뭐 힘들어하면 그냥 가만히. You can do it. 근데 그 테스트 할 때 테스트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절대로 아들에게, 자녀에게 답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근데 미국 부모님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국 엄마는요, 인상을 쏘고 아니라 그러고요. 그 테스트 하는 사람이 나가면 바로 답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엄마는 지우고 자기가 쏘줘요. 이렇게. 그 테스트 하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안 그런 척.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마스보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엄마 내 마누라가 김치를 잘 못 담그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과잉 징계. 감정을 퍼부어서 아이를 언어 폭력으로 아이의 마음에 멍들게 하는 것이에요. 너 같은 놈은 차라리 죽어라. 나가 죽어라.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너 누굴 닮아서 이러냐. 우리 씨가 아닌 것 같다.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그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합니다. 감정에 매달리지 않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징계를 해요. 네 번째로는요, 이중성.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딸이랑 전화 오니까 아빠부터 하려고. 제가 경험했던 것이에요. LA는 랄프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마켓에 가면 이렇게 캐시 레스가 있는데 어떤 거는 익스프레스 레인이죠. 10 or less, 15 or less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유하고 빵을 사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2개니까 거의 서 있는데 앞에 한국 아줌마가 서 있어요. 아들하고. 근데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툭 치면서 Mom, you have 17. 엄마한테 17개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네 엄마가. 근데 저도 갖고 캐시 레지스터도 갖고 근데 캐시 레지스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창피해 죽어요. 그 후로 엄마의 교훈은 빵점이 되는 거지.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이중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왜요? 다른 줄은 길거든. 다른 줄은 길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빨리 가기 위해서 17개가 아닌 척하고 서서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들어가는 아들, 그 엄마를 보면서 아들은 기가 막히는 거죠. 그걸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네가 전쟁을 겪었어, 무슨 뭐 6.25를 겪었어,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그럼 애들이 입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고민합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걱정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지만 학교에서 불량배한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돈을 뜯길 때도 있습니다. 너무 살이 쪄서, 너무 말라서, 너무 잘생기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남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근육이 생각대로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말도 못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네가 무슨 고민이 있어? 공부만 하면 되지.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일 시켜? 돈 벌어오라 그래? 뭐가 어려워?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그 세대를 지난 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를 일 시켜? 그거 우리도 듣고 자랐거든요. 저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1대1로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걸 기다려요. 맛있는 걸 사주거든요, 제가. 딸들한테는 아주 좋은 고급 레스토랑을 갑니다. 맥도날드 뭐 이런 아주 고급 레스토랑. 버거킹 데니스 뭐 이런 거 가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처음 한 10분은 제가 얘기하지만 일단 아이가 이게 먹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속 듣는 거지. 계속 들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하는 건 응? 와 이거만 한 1시간 반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털어내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거리들이 나옵니다. 여드름 나는 것 때문에 고민스러워, 살이 빠졌다고 고민스러워, 엉덩이가 졌다고 고민스러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고민을 갖고 고민을 해요. 답을 안 줍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너로 만들었다. 지나가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가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갑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서 막 시간을 보내요.
Don't tell mom. 그러면서 아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도 그럴지 몰라요. Don't tell dad 하고 이게 자기들끼리 가는지 몰라요. 주로 이제 엄마는 딸들하고 샤핑몰을 갑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결국은 안 사갖고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녀오라고 그랬다. 축복해서 보내요. 축복해서 다녀오라고. 저희는 가면 반드시 사요. 이게 딱 삽니다. 먹든지. 들어주면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보여요. 그걸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주 퀄리티 있는 시간들을 적은 돈을 갖고 할 수 있어요. 들어주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들이 말을 함으로써 많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자녀들을 답답하고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단답식으로 물어보잖아요. 학교 갔다 왔니? 숙제했니? 밥 먹었니? 자라. 거의 그 아이들은 네, 아니, 오케이, 바이. 그건 대화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은 부모에게 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하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는 사고를 접속하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이나 경험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나 책이 아닌 세미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말씀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6장 7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의미,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6절은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지. 부모가 자식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살면서 피 묻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배워요. 삶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 자꾸 침을 뱉으면 아이들도 침을 뱉을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하면 아이들도 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 법을 어길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너무 급해가지고 가다가 롤링 스탑을 했어요. 스탑은 컴플릿 스탑을 해야 되는데 살살 가다가 붕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 아이들이 Dad, what happened? 그래서 제가 I'm too busy.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That's not an excuse. 정말 부끄럽죠. 얼굴이 새빨개졌어. 아이들이 뒤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스탑 사인을 몇 개를 그렇게 지나가는 걸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막내가 돼요. 아빠 목사님이잖아. 그리고서 운전하기 얼마나 힘든데 차라리 늦는 게 낫겠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습대로 그대로 배우고 자라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많고 크게 많아가지고 아나 무인
아주 몹쓸 인간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한 자들 향한 뜨거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재벌들의 많이 배운 자녀보다, 위대한 정치가들의 장성한 아이들보다 가난하지만 말씀의 회초리를 듣고 결국 눈물로 자녀의 뼈를 굵게 했던 그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식들이 거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민자이기 때문에, 마지널 시리즌이기 때문에, 재물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탁월하게 못하기 때문에 초라하거나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당히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다른 아이들과 평범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목적을 가지고 맡기신 거인들입니다. 거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세요. 큰 거인으로 키워나가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고민들이 온통 자식들의 고민들을 많이 듣습니다. 30대, 40대는 좋은 대학 간 것을 자랑합니다. 50대는 좋은 직장 간 것을 자랑해요. 60대는 좋은 결혼했다고 자랑합니다. 70대 가서는 말이 없어집니다. 이혼한 자녀, 아파하는 자녀들 보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80대 노인들 앞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부족하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하고 아버지가 가장으로 돌아와 주도권을 쥐고 인도하기 시작한다면 품 안의 거장들이 마음에서 분노하지 않도록 평강 가운데 양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 안에 말씀으로 계속 각인해서 이 안에 말씀을 새겨넣는다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과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들은 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은 연약한 한 지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사역자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거장으로, 거인으로 성장하는 꿈들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